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롯과 기럇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 하시는 이 말씀 울림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이 내용들도 참 중요한데 이것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온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땅 차지하는 이야기 속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실물 교훈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죄와 사망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우리 교회와 깊이 연관된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본 사람들 거짓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헤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헤렘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저 먼 곳에서 있는 백성들은 확신할 수 있는 규정이 모세의 법에 있었죠. 그 법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내용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24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헤렘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면 이 당신의 종들이 자기들이 기본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들리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서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이면서까지 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 같은 말씀인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느냐? 모세의 법을 알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완전히 멸하라. 이걸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 헤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헤렘을 알았던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헤렘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기본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내용을 봤는데 그 접근성은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생명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여호수아 기사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이 기본 이야기는요. 라합 이야기의 확대예요. 라합 이야기 확대. 우리 이제 10장에 보면 나오면 알겠지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들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과 기본인들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10장에 보면 다른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있어도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망의 길을 버티면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본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나온 자들. 이 기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이방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헤렘 이야기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기본 사람 같은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멸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체면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손을 구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사건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사건, 성도들을 위한 사건. 이 라합과 우리 라합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구하여 적극적으로 나오신다. 우리 9장 앞부분에서 나왔잖아요. 기본이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속였으면까지 성경만큼 거짓말을 금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속에서까지 살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우리 관심의 초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옳으냐, 저 기본 사람들이 옳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뭔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하시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요. 문맥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떨떠름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종으로 삼잖아요. 살려는 주되 종으로 삼는 거구나.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는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지라. 이렇게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나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야림이라. 자, 우리 이 기본으로 기본 사람이라는데 그 기본 주민들 속에는 이렇게 4개의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비라, 부에롯, 기랏야림.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138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기본 찾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위에 그 기본이 있네요. 기본 그비라 나오죠. 기본에서 서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그비라. 부에롯이라는 지명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기랏야림도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랏야림이 어디냐? 149쪽을 149쪽 지도를 보시면 기랏야림 보이죠? 기본 밑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근 지역들이요. 여기에
지금 이 지도로 봤을 적에 이 노란색 거기 이 지역, 세겜 지역, 소위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모여 있는 4개의 성읍들 이제 정체가 되는 3일 만에 정체가 됩니다. 성읍에 가보니까는 그 성읍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데,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표 사절단이고, 그 성읍들이 있는 사람은 아마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절단이 이 성은 우리 성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18절.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족장들은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들을 이 4개의 성읍은 해nem하지 못했습니다. 왜? 앞에서 맹세를 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참 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이 했는데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인들도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이성으로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 땅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족장들의 잘못된 판단을 원망하면서 이 기본 사람들과의 조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들이 곤란한 자리에 이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라. 그 회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족장들은 뜻을 굽히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한번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이 베리트라 그랬죠. 이 조약한 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중요성.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상. 성경의 언약의 중요성. 이 언약이었지만 언약이 소홀히 여겨졌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상대방이 비록 속여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동맹으로 받아줘. 동맹으로. 뒤에 보면 이제 그 내용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이렇게 행하고 그들을 살리리라. 반복해서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비록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정리하기 힘든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대로 그들을 살리랍니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살려주지만 족장들이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긴 자가,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는 종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스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데, 성경 신학자 아스 핑크 검색 치는데 속언 중에 매전 거룩한 언약, 속언 중에 존귀한 처사를 행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이 언약의 중요성, 언약의 중요성. 성경은 이 언약을 이렇게 중요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헬렘법과 그리고 이 언약, 이 맹세, 이것이 충돌한대요. 여기에서 이 언약이 더 상위법이 되어버렸어요. 상위법이 됐어요. 그래서 회중들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기도 하며 또한 그 언약도 살리는 그것으로서 살려주되 그들을 종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에게 사울왕이 기본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보면 이 성경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무엘하 21장.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적에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근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수백 년 동안 같이, 지금 여호수아서가 지금 1400년 되면 사울 때는
이게 1100년경이 돼요. 200~300년 동안 지금 같이 있었는데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의 회중들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하면 이들을 거기에서 해렘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이 사건이 그 앞에 나오는데 기본 사람을 죽인 기본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이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기본 사람들이 이 흘린 억울한 이와 같은 죽음, 그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지 않는 기근을 내죠. 그때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해 사울과 그의 집이 우리 사이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은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뻐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라. 그 다음에 뭐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을 머비보셋에게 맹세가 이 언약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 그 일곱 그 목매달아 죽이게 그렇게 내줍니다. 와, 이 다윗이 그 기본 사람들의 그 이 한을 풀어줍니다. 이 풀어주지 아니할 수 하나님이 메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매니까는 하늘에서 메어버렸어요. 땅에서 푸니까는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사울과 그의 집에 대만 이 기본 아마 이번 주일 설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창세기 사건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형제들이 속여서 그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 그들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을 죽였던 400년 전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속인 자들이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속임을 당했지만 속였다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은데 사울 시대에 가서 한 300년 후 사울 시대에 가서 다시 그 피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언약을 중시하신다.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도 이렇게 중시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 베리티 하물며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더욱더 견고한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렇게 맺는 그 언약은 얼마나 더 견고한가. 자,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여호수아가 다시 그 기본 사람들을 부르다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그저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겠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쟁의 신이시고 그분의 명령이 있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차라리 이 종이 될지라도 당신들의 봉신이 될지라도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종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자,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겠네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은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손 오늘까지 이릅니다. 자, 족장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21절. 근데 여호수아의 판단은 그렇잖아요.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27절은 먼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서 택하신 곳은 어디냐 그러면 성소입니다. 항상 이 하나의 관용구예요. 관용구. 성소에서 성소봉사를 택하신 곳에서, 그냥 일반 가정에서 그들의 종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그러니까 여기서 회중은 앞에서는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여기는 성소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봉사하는,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족장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노예로 삼는 판결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소의 봉사자로 삼았습니다. 자, 이 기본 사건은 참으로 실수로 맺어진 조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조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라.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니까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중해 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실수할 때가 있다는 현실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10장 1절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도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와 같은 소문들, 이와 같은 소문들이 이제 다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여기에 들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것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여리고 점령 그리고 아이 점령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의 이 항복 동맹 앞에 나온 내용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자, 처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나온 살렘이라는 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처음 등장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 아도니 하는 건 뭐냐면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
my lord. 체덱 하면 의입니다. 의. 자 보세요. 멜기세덱 똑같아요. 세덱크는 똑같습니다. 멜기 하면 왕이다. 왕 주 똑같죠. 왕 의의 왕, 그 다음에 의의 주 이름이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범상치 않아요. 아도니세덱, 나의 주는 의로우신다. 의의 주인다. 의의 왕 멜기세덱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 이름이 신기하죠. 이 가나안 땅인데 이 아도니세덱이 크게 들어있는데 왜 들어있느냐. 2절에 보니까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 아까 봤죠. 기본 그 네 성읍인데 이 기본이 약한 성읍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찾아온 기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항복에 당했을 때니까 크게 두려워. 하나하나 지금 이 정복당하니까 이제 곧 그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기 이웃한 동맹국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38쪽 거기 나오죠. 138쪽을 보시면 거기에 아모리족 속에 있다서 예루살렘 왕은 기본 아래쪽에 거기 있고 헤브론은 밑에 있네요. 밑에. 자, 우리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보니까는 이 헤브론 나중에 가면 이 다윗 시대 가면 이 헤브론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거보다도 한 300~400년 전에 처음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갔어요. 헤브론, 야르뭇, 그다음에 라기스 유명한 곳이죠. 라기스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에글론 라기스 밑에 에글론, 이렇게 소위 가나안 땅에서 남부 지역 이 왕들이 지금 연합해서 기본에 되죠. 어디로 가냐? 기본을 치러 가요. 항복한 기본을 치려고 갑니다. 자, 기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원래 이 가나안 사람이지만은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합친을 맺을까는 가나안 사람이 적이 됩니다. 원수가 돼서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적이 돼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선거에서 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 적에 그냥 이 세상의 죄인들과 같이 살 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적대관계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씹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자,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마소서.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 치매
이게 종주권 조약이거든요. 종주권 조약. 종주국은 공신국의 신화된 그 나라 공신국을 보호해줘야 돼요. 이 봉신은 종주를 위하여 섬기고 공물을 드리고 종주는 봉신을 도와주고 이와 같은 조약이 조약권. 그러니까는 이제 급히 사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길갈에서 그냥 뭐 이게 애굽의 수치를 물렸다. 우리 그 보면 이 길갈이 아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계속 길갈.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냥 계속해서 막 갔던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지역을 점령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오던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과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본을 보는가 잘나친 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를 당할 자 없으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함께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이 속임, 기본과의 조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조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은 저지대죠. 그러니까는 다시 이 기본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하고 벳호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죽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138쪽 한번 볼까요? 138쪽. 벳호론. 자, 그게 길갈 저 여리고 옆에 그 길갈에서 올라가가지고 벳호론까지 올라갔습니다. 벳호론. 이 산악지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탈로 추계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저 밑에 아세가 또 막게다 나오네요. 여기까지 추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게 살려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자, 아세가 벳호론에서 아세가 먼 길이네요.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가는 그 먼 길에, 그 길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들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들이 다 죽임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적하고 이랬을 텐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만 때렸어. 이 사람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들을 전멸할 수 없으니까는 시간이 아쉬웠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하면은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내도 아래할 쪽을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받기까지 하니라. 와, 이 기본에 대한 기본을 치러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까지 행하십니다. 우박 기적과 더불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원수를 갚기까지 했습니다. 야살의 체력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갑자기 인용.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연골제무려. 그러면서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는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역사책 같은 그런 책이에요. 사무엘하 1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들어왔더라. 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완전히 적을 진멸하도록.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들어왔더라. 야, 이 기본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기본 사건은 이 언약을 맺은 이 기본과의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을 맺은 이 기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중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므로 기본 사건은 정리된다. 기본 속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좀 꺼림칙하거든요. 좀 꺼림칙한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본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이 큰 기적을 행한 것도 이때 일어납니다. 기본과의 이 조약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일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연약하니까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는데요.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또한 기본 사람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찬송가 391장